저는 불공단 김유정 씨가 제 짝꿍이고요. 저는 결혼하면서 유정 씨를 통해서 원불교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종교에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저에게 유정 씨가 함께 다녀보자고 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처음에는 교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진짜 피곤하고 그러니까 교당에 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유정 씨가 가자고 할 때만 마지못해서 제가 다녔거든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에 항상 저에게 이게 갈등이었던 거예요. 교장에 갈까? 아니면 오늘은 그냥 피곤하니까 가지 말자고 할까? 하면서. 그런데 요즘엔 교당에 오는 게 갈등 없이 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에게 원불교 법이 저의 생활에 스며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불교 교류는 알수록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마음을 제가 챙기면서 해야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할 뿐이지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정전도 읽고 교리 공부도 하고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걸 아시고 교무님께서 공부도 할 겸 강연을 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교당에 와서 원불교 법을 만났을 때 생각을 해봤는데 원불교에 대해서 진짜 하나도 몰랐던 저는 교당에서 교도님들께서 봉독하시는 일원상 수행의 욕법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어요. 지금도 법회 시간에 일상 수행의 욕법 봉독을 통해서 지난 일상생활의 나를 돌아보고 마음을 챙길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일상 수행의 욕법은 원불교 교도라면 매우 익숙한 것인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의 지침으로 삼도록 한 9개의 요긴한 방법입니다. 대종사님은 수행품 1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 수행의 욕법을 조석으로 외게 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뗄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곧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의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자력 생활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성심으로 배웠는가 못 배웠는가,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를 대조하고 또 대조하여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 챙기지 아니하여도 저절로 되어지는 경지에 도달하라 함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왜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게 했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일상 수행의 요법 중 1조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저희 심지는 마음의 땅, 원망 부족하고 지공무상한 성품, 선악이 없는 근본 마음자리로 한 생각이 나오기 이전의 마음자리 등으로 말할 수 있고, 원래는 처음부터 태초에 요란은 흔들리다, 어지럽다, 없건만은 없다는 무로 유무 초월의 무입니다. 그리고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쉼표. 경계는 인과의 이치에 따라서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일들로 곧 나와 관계되는 일체의 대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계를 따라 고요했던 마음에 한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훅 올라옵니다. 경계는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분노, 화, 짜증 같은 마음이 일어나면 쉼표,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그 요란함은 지금 이 순간의 경계로 일어난 어지럽고 요란한 마음입니다. 요란함을 없게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경계를 당해 요란함이 생길 때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자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 순간 일어난 요란한 마음을 우리는 공부해야 합니다. 자성의 정을 세우자. 자성은 사람이 본래 갖추고 있는 성품이고, 정은 정신 수양을 통해 마음이 요란함이 없는 상태로 천만 경계에도 정신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성의 정을 세우려면 심지 자리를 알고 정신 수양 공부를 통해 원래의 마음 자리를 챙겨야 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원망부족하고 지공무상한 성품 자리로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일들로 인해 고요했던 마음이 요란해지는데요. 그 순간 경계를 알아차리고 멈추고 공부를 통해 원래의 요란함이 없는 내 마음을 챙겨야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오랜만에 어린이집에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하던 중에 여행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 선생님이 남편이 퇴직하면 함께 가지 않고 혼자서만 여행을 가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무 서운하고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막 화가 난다고 하면서 하길래 저도 똑같다고, 저희 남편도 혼자 여행 다니겠다고 미리부터 선포를 했다고, 그러면서 저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 혼자 다니고 싶은 데 있으면 다녀야지라는 생각을 돌리고 이렇게 제가 가고 싶은 곳만 따라가겠다고 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다른 선생님이 무슨 따라다니냐, 그냥 잘 다녀오라고 하고 자유롭게 좋아하는 거 서로 하면 되지, 즐겁게 살지 나이 먹도록 무슨 붙어 다니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그 선생님 말을 듣고 많이 웃었습니다. 이렇듯 퇴직 후에 남편이 혼자서 여행 가는 것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계와 일어나는 마음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혼자서 여행을 가겠다는 경계를 따라서 이제껏 함께 해온 것처럼 여행도 함께 가야 된다는 고정된 나의 어두운 생각으로 인해 서운하고 화가 나고 요란한 마음이 생기기도 하지만, 각자 자유롭게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면 요란한 마음이 생기지 않기도 합니다. 남편이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혼자서 자유롭게 여행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의 본래 마음자리를 찾는다면 요란한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을 요란하게 하는 것은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경계에 대하여 요란한 마음이 일어날 때 멈추어서 그 마음을 보고 마음의 원인이 되는 어두운 생각을 찾아야 합니다. 이 어두운 생각, 분별성과 주착심은 내 자신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문제이며, 내가 보고 배워온 학습이나 고정관념 등으로 내 마음속에 기준을 세우고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마음의 잣대입니다. 그렇기에 경계로 인한 어두운 생각을 통해 나 자신에 대한 어두운 생각을 발견하여 자신의 생각이 경계임을 알아차리고 마음 공부를 한다면 경계에 대해 감사하게 되고 경계와 일어나는 마음, 어두운 생각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하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일상생활과 수행 시간을 분리해서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경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마음이 요란했다가
교당에 와서 공부하면서 아, 경계였지 하고 반성하기를 항상 반성을 했습니다. 교당에 와서. 저는 아직도 경계를 당했을 때 이러라는 요란한 마음을 알아차리고 멈추고 바라보아서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자리로 돌리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경계라는 돌멩이가 내 마음에 딱 던져지면 요란함이 확 일어났고 자신을 살피기보다는 그 상황을 피하거나 참거나 상대방을 고치려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경계를 당할 때마다 경계에서 오는 어두운 생각과 마음을 그 순간 알아차리고 공부해서 내 마음을 감사하는 마음과 은혜의 마음으로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마산 교당을 다니고 있는 공부인 연타원 박연심입니다. 저희 공부의 표준은 응용하는 데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상시 응용주의상 1조를 가지고 공부하는 재미입니다. 저는 44년 전 원기 65년도에 남편과 결혼하여 원불교를 만났습니다. 결혼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녀를 낳고 기르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동안 크고 작은 경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이 대소유모의 이치로서 건설되고 시비예의 일로서 운전해 가는 것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경계를 따라 일어났던 모든 일에서 때때로 시비하며 따지기도 하는 일이 많았지만 교당은 꾸준히 다녔습니다. 대종사님의 법문 말씀을 받들면서 조금씩 마음을 바라볼 줄 알게 되었고 자신을 길들어가는 방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법회 출석의 연도가 늘어가니 저에게 교당에서 주어지는 일들도 늘어났습니다. 교당과 교구의 봉공의 활동, 꽃꽂이 봉사, 교무님을 보좌하여 법회와 기도, 예경사 주례 보조 등 역할이 주어지는 대로 진리가 주신 공부 기하라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입교 30년이 되던 해인 2009년 4월 30일 꿈에서 대종사님의 성안을 뵙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저에게 붉은 자줏빛의 사령장을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했습니다. 다음 날이 1호 법회 날이었고 법회를 마치고 남자 교도님들과 교당의 하단 나무를 전제하던 남편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두 발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남편의 입원과 재활로 저는 병원과 집과 서울서 공부하고 있던 아들의 학비 조달로 아르바이트에 전념하며 바쁜 시간을 보내던 중 그해 법인절에 연타원이라는 부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꿈에 대종사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붉은 자줏빛의 사령장이 법포였던 것입니다. 2013년 가을 경남교구에서 교류 공부를 한다기에 교무님과 몇 분의 교도님들이 참석하였더니 마음을 공부하는 마음 공부방이었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 1, 2, 3조의 마음을 대조하며 일어난 마음을 일기로 기재하는 일기법이 초보자인 저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먼저 공부한 공부인들의 일기를 듣고 지도인께서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 마음작용을 이론상의 진리에 대조하며 문답하고 감정하시는 것을 들으니 마음이 묘하게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시원했습니다. 법신불림을 만나고 자신 부처님을 영접하며 하나 되는 공부를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마음 공부를 하던 중에도
남편을 미워하고 의심하며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이 마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7, 8년의 긴 시간 그 미워하는 마음을 만나고 또 만나며 깊이 만나기를 반복하며 공부했습니다.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고 하셨는데 경계를 따라 묘하게 있어지는 이 미운 마음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습니다. 그 없는 마음을 끊임없이 관조하고 연마하다 보니 남편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이 미운 마음을 진공과 묘유로 변화되어 있어지는 진리의 작용으로 인정하고 수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란다의 하초를 바라보다 갑자기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게 뭐고? 아, 미친년.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이잖아. 펑펑 눈물이 났습니다. 밉다 곱다 좋다 싫다 힘들다 말과 글과 생각에 끌려다니며 헛다리 짚고 살았구나. 그동안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었구나. 헤아릴 수 없는 눈물과 한심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남편이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내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내치고 핀잔하고 마음으로 수없이 욕했구나. 남편에 대한 마음을 통해 진공을 보게 하신 경계가 나를 진급시키는 은혜로 발견되니 갑자기 감사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교전을 읽어갑니다. 글이 아닌 말씀으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론상 부부가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원상은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 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구절구절이 마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잊지 않고 모든 마음작용이 원래는 없구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진 것이구나 하고 바라보니 자성의 정이 세워집니다. 저는 그저 일어나는 마음을 인정하고 수용했을 뿐인데 진공과 묘유가 둘 아닌 이치를 알게 되어서 나도 부처 너도 무처 모두가 부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9년 제 나이 67에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 재수까지 하면서 대학에 가겠다고 노력해도 문을 열어주지 않더니 원광디지털대학 원불교학과로 문을 열어주셔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종사님의 교법이 이렇게 훌륭한 교법이었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재미있게 공부했고 지난해 졸업을 하였습니다. 기쁘고 좋은 일만큼 괴로운 일과 난경을 당할 때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2015년 봄 마음 공부를 같이 다녔던 남편이 대장암 3기로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아픔을 지켜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병을 이기고 몸을 만들어주는 음식을 만들어 영양을 보충하고 편안을 주는 것뿐이었습니다. 법신불사님은 병으로 이렇게 경계를 주시며 저와 남편을 공부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한 그 해부터 아주 가까운 인연들이 제 곁에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 분씩 네 분의 친인척이 떠나니 돌보고 보살피는 새로운 일들이 생겨 바빴습니다. 일 속에서 때때로 일어나는 요란함을 바라보며 그 짜증과 한숨이 진리의 작용임을 인정하고 수용하니 자연스럽게 온전한 생각으로 그 일을 정성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설 전날은 제가 집에서 쓰러져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허리를 수술하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시술로 큰 고통을 잠재우고 통원 치료를 받으며 거동이 불편한 큰제병님, 교당,
그리고 조카를 돌보며 대학 공부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학기를 남겨둔 여름방학 때 계단을 내려오다 넘어져 두 무릎에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픔의 경계로 몸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깊게 바라보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늘 함께 하시는 법신불사님, 즐겁고 괴로운 일, 결정하기 어려운 일, 순경난경이 일이 있을 때 법신불사님께 의논하고 보고하며 의지하니 엄조와 엄덕으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몸의 아픔도 이별의 아픔도 생로병사의 치로 있어지는 변화이기에 치유되길 기다리고 헤어짐의 아픔도 손 흔들며 잘 가라고 인사하게 됩니다. 진리 부처님이 주시는 역경난경 나를 공부시키는 선물이기에 그 일 그 일에 온전한 생각으로 치사하기를 주의하는 재미를 찾고 일 속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올해는 남편과 함께 정신건강학마이로 승급되어 지난 6월 8일 송부 대각전에서 승급 봉고식을 올렸습니다. 시부모님과 우리 부모님을 소희사에 올려 대제의 항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드린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입교를 하고 법포를 받고 마음을 공부하고 대학을 가고 이 자리에 있기까지 무의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시는 법신불사님, 그 은혜에 감사의 길도가 절로 나와집니다. 이렇게 은혜의 소중례를 알아 육군으로 감사보험 불공할 줄 아는 연심이가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지금은 교당에서 하였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 후진들이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대종사님의 법과 말씀으로 내 마음을 잘 사용하는 개벽성자가 되어 맑고 밝고 훈훈한 향기로 웃음꽃을 피워내는 진정한 공부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원선은 류드밀라. 2020년 10월 11일 사랑하는 고인경 교무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 덕분에 원불교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분은 저희 한국어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2009년이었고 원관 학교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제 행동은 선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무리하게 대답하기도 하고 교무님이 하라고 하면 다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비용범한 사람이라면 나같이 대하는 사람과 오래전부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교무님은 나를 더욱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은 왜 이럴까? 원불교란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교단에 다니게 됐어요. 낫기 위해 우리는 약을 먹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좋아서 교단에 가는데 이제는 이게 내 약이고 약을 오랫동안 안 먹으면 또 심해지기만 한다는 걸 압니다. 저는 물론 개인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장 크고 어려운 실천은 온전한 생각으로 주의사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매일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좌선 견전 읽기 교무님의 조언이 도움이 됩니다. 교단에는 우사님, 장교무님, 신영교무님, 대빈교무님 4명만 계십니다. 나에게 있어 이 교무님들은 나의 가족, 내가 올바른 길을 걷도록 도와주는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나를 도와주시는 교무님들의 도움을 엄청납니다. 고 교무님은 저에게 선생님일 뿐만 아니라 어머니 같은 분이셨는데
얼마 전 밀타오님, 푸타오님 모스크바에 교단에 오셔서 저를 어머니처럼 사랑해 주십니다. 교무님들이 보살핌에 기쁜 감사를 드리며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수고해 주고 계신 모든 교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한때 우산 혼선훈 교무님은 훈련 때 어렸을 때 우사님이 할머니가 자신의 손을 잡고 교단에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고 평생 원불교에서 살고 싶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교단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모임 공부 잘합시다. 감사합니다.